말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래 짓고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라고 하면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1882년부터 2년에 이렇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 성당이 완공되는 연도는 아마도 2026년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완공되는 시점이 만약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성전이 지켜지는 시간, 공사되는 시간이 대략 104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성당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처음에 이렇게 설계했던 사람과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설계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을까를 세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자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끝내는 원래 설계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많은 비용 이렇게 설계를 한 것과 좀 달라지다 보니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설계자의 원래 의도였던 것과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난도 있었고 반대 여론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의 설계 의도가 설계자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이냐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4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과연 이 성당을 왜 지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짓는지를 기억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더라고요. 성당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내부든 외부든 아마도 그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하나의 명소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이 성당을 지었던 목적은 다르게 있지 않고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닌가. 정말로 14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론 설계사의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성당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정작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의도는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1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당을 짓다 보니 과연 이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배할 처소는 있었을까? 아니면 그 예배하는 처소의 의도는 과연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당 아마도 다 지어지면은 명소 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명소가 되고 관광지가 될 수는 있지만은 과연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자리는 참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당을 짓던 아니면 예배당을 짓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 모든 목적은 다 하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딱 보시면은 처음 하나님께 이들이 이 공사를 시작했던 시점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8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은 말씀에서 보시면은 480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480년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역사적인 이렇게 480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던 시점에서 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48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서서히 끝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처음 무엇이라고 요청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경배를 하는 것이 이들 삶 가운데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감, 그 다음에 본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이유를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고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사실은 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아니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비록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있지만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 예배의 형식은 지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만 되면은 섭리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 채우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것을 고려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 듣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항상 그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영상으로 한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이고 교리적이고 즐거움이 선사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멘트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의 영상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레이터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가운데서 흥을 느끼냐 느끼지 않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의 본질인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꼭 딱딱하고 지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흥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모든 가운데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이 목적 솔로몬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저는 그가 이렇게 짓는 것을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 초점으로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지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치수를 이렇게 제가 미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길이는 27m로 지었고 너비는 9.1m로 지었고 그다음에 높이는 13.6m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직사각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것이었죠. 한편으로 보면은 성전의 크기 컸다라고도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기술력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한 성전과 훨씬 더 웅장한 성전은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규모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큰 편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지금 뭐 솔로몬이 준비하는 그 모든 자재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 너무나도 작게 지은 것이 아닌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좀 초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적인 면에서.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지었던 목적이 분명히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짓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고 거기서 막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기준으로서 막 웅장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건축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설계를 바라보면서 의도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본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정말로 교회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소그룹을 가질 수 있는 방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 교회를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교회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교회로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런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고 짓는 것이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지 그 이상의 목적으로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었죠. 만약 이 건물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건물이 너무 화려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웅장하고 뭐 거대한 건물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목적에 달해서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때로는 이 성도들 간의 모임보다는 그 교회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 건물이 마치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면서 그것을 내세우는 성도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과연 내가 거할 처소가 없겠느냐?
또한 너가 처소를 만들었을 때 내가 그곳을 네가 아무리 화려한다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 위상에 걸맞는 처소를 과연 네가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이것을 화려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그 웅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곳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또한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죠? 돌을 얻는 그곳에서 돌을 다 깎고 그곳에서 필요한 그 모양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성전에 운반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끼워 넣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 내부에서는 쇠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서 이 모든 공사가 진행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했던 것, 정말로 계획을 잘했는가 보다, 설계를 정말로 잘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매우 능숙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혼잡하고 먼지 날리는 상황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 솔로몬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잡한 것을 피하고 이렇게 정리정돈된 상태로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유익한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한 그런 장소가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사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정신 사나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다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평안함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12절하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한 것,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가 만일 내 모든 법도와 내 모든 율례를 따라 행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솔로몬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에게 이렇게 복을 더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은 끝내는 성전까지 짓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만은 끝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그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끝내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의 결말은 화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거하심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로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사항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지 400년 만에 기록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했습니다.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바로에게 여러 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함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